오직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보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전제가 이번 주 말씀이 무슨 오직 캠프인데 어떤 캠프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지 우리는 이미 창세기에서 말씀을 통해서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관계 속에서 정말 우리가 서로에게 어제도 만약에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가지고 왔을 때 야 이거 너 왜 먹었어? 이거 왜 갖고 왔어? 빨리 하나님께 회개해라고 말을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아직 에덴에서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생로병사에 시달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과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계약이 깨진 거죠. 그래서 실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창세기를 읽으면 굉장히 거기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경제 개념도 나오고요. 그죠? 부부 관계도 나옵니다. 그 개인의 신앙적인 부분도 나오죠. 근데 이 아담이 먼저 언약받은 자로서 하와에게 믿음의 동역자로서 이제는 그 언약을 같이 지키자 이게 아니라 핑계 대잖아요. 먹을 때는 같이 먹고 여자가 줘서. 그래서 가장 재밌는 이야기가 처음에 하나님이 하와를 데리고 올 때 뭐라고 말해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입니다 라고 너무 좋아하는데 재짓고 나니까 저 여자가 하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결혼을 안 해서 모르지만 제가 가끔 봤어요. 그 집에서 부부들이 하는 모습을 좋을 때는 이러다가 싫으면 이제 누구 때문에 하는 거. 근데 이게 보니까 이게 창세기 3장이구나. 진짜 우리가 다른 게 창세기 3장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좀 자세히 읽어보잖아요. 그럼 왜 우리가 수고해야 되는지도 나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이제 이 창세기 3장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수고하여야 곡식을 먹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땀을 흘린 만큼 먹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법이다. 그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뭐 해야 돼요? 수고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삭으로 들어가면 어때요? 언약 잡은 자의 수고는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니까 우리는 반드시 수고를 해야 돼요. 그냥 거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가 수고하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한 시대 100배라는 말은 꼭 100배일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성경은 100배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은 완전하게 인생을 책임지실 만큼 그 업을 통하여서 경제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100배라는 것은 그 땅에서 소출해서 100배라는 건 실은 우리가 먹고 살고도 남고, 그죠? 1년에 100배면 어때요? 10년만 지면? 그다음부터 일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가난하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가난하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그렇다면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수고의 100배를 언약 가진 자에게 주시는 게 분명히 맞는데 왜 우리는 그게 안 되는가? 언약적 관점에서는 언약 안 잡았다는 거죠. 언약적 관점에서는 진짜 경제를 어디에 써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얘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언약하면 다른 언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죠?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있고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삭에게 100배를 주기 이전에 하나님 늘 강조하시는 게 예배와 뭐였어요? 아브라함과 약속한 언약.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는다. 그게 늘 이삭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한번 오직의 미래라고 했을 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사도행전 2장에서 보니까 오직의 미래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누굴 불러다 놨냐? 그죠? 이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15나라의 사람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이 어느 지역에 사람들이 와 있는지를 지금 계속 읽은 거잖아요. 그 9절부터 11절까지. 근데 이 내용에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누구 사람, 어느 나라 사람, 뭐 어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흩어진 제자라는 말이 그래서 근거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그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과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진짜 이제는 나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땅끝 모든 열방이 살게 하는 그 전도 속에 그 언약만 붙잡아도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허락한 교회가 전도 선교 이거는 달란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사명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냥 교회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는 예배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 전에 이제 우리 막 월화 때 이렇게 순회를 했잖아요. 월화 집회하면. 근데 이제 그럴 때 월화 집회할 때 1박 2일이니까 그 이렇게 막 팀마다 뭐 청년 선교국 뭐 중고 아니면 대학 선교국 뭐 이렇게 해서 국마다 아니면 팀들마다 그 지역에 들어가면 예배는 지역 집회가 저녁에 시작해서 그죠 오후에 좀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 날 또 오후에 하니까 오전에 하고 점심 먹고 그 오후 시간은 비거든요. 그때 다 캠프 들어간 거 아시죠? 그 집회가 있는 지역에 뭐 대학은 대학 현장으로 뭐 이제 중고는 중고 현장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각 팀짜 갖고 각자 그 국별로 이렇게 현장을 들어갔을 때 이제 저희 이제 그 팀도 저와 같이 이렇게 선교국 하는 대학 선교국 팀들도 그냥 모여라. 그래서 같이 모여서 말씀 받고 말씀 가지고 포럼하고 또 현장 들어가고 그거를 이제 몇 년 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씀 받고 그 지역의 흐름이 뭔지를 보기 위해서 현장 들어갔던 그것이 막 많은 역사를 일어나기보다는 그 분이 영적 흑암이 꺾이니까요. 막 이렇게 집회가 캠프가 유목사님은 메시지만 하시는 것 같지만 메시지 이후에 그 각 팀들이 막 곳곳에서 자기 전문 분야에 따라서 만나서 복음도 전하고 뭐 팀 사역도 하고 현장도 들어가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그러니까 그 1박 2일이 저거 눈에는 안 보이지만 각자는 각자의 역할을 하지만 엄청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그 시간에 이제 현장을 이렇게 들어가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 보면 그 만나는 팀들이 근데 이제 또 사역했던 현장에 대학이다 보니까 그 저 밑에 지방이었는데 보건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지방의 보건대학이면 방학 때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지방의 대학은 방학하면 애들이 이제 다 각자 집으로 가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제 팀을 짜줘가지고 들어갔더니 보건대학인데 사람이 없어요. 학생이 가끔 한 명. 그 우리가 있는 동안에 한 명인가 두 명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목사님이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누구한테 하냐? 아무도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방학 시즌인데 아무도 없는데 어디다 근데 다 이제 전도하려고 마음 먹은 사람 한 20명 된 것 같아요. 근데 들어가는데 한 명이 안 보여. 지나가는 한 명 한 번 이렇게 얘기를 해봤더니 빨리 가야 된대요. 자기 뭐 하러. 그래서 이제 횡령한 그 학교에서 건물도 많지 않은 한 3개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 사람 없는데 건물에 그냥 들어가 보자. 그래서 이제 건물 들어갔는데 그 작은 학교예요. 그 절이 안에 강당이 절이에요. 그 이렇게 문 열어 보니까 불상 있고 진짜 한 강단이 완전 차려져 있어요. 학교인데 그냥 일반 학교인데 저는 이제 그 잘 모르지만 그 담당하신 목사님도 본인이 여기에 계속 왔지만 뭐 처음 봤다는 거 이거. 왜냐하면 우리 일반인들이 학교에 이렇게 들어가는 일이 쉽지는 않거든요. 특히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학교에 들어가기가. 근데 목사님도 학교에 와서 학생들을 만나긴 했지만 걔네들이 이제 다 각자 집에 가고 없는데 이렇게 돌다 보니까 거진 이렇게 그 학교마다 보면 사무실이 있잖아요. 중심 행정하는 사무실이 있는데 그 건물 층에 있는 거예요. 꼭대기에. 그 목사님이 너무 놀라셔서 나는 여기 이런 절이 있는지 몰랐다고. 그렇게 써 있어요. 여기서 조용히 하라고 써 있어요. 근데 할 게 없잖아요. 거기서. 갖고 또 제가 그날은 그 팀들을 같이 인솔해서 가야 되고 거기서 뭔가 캠프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해야 하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사람도 없고 대상자가 없고
그리고 이제 조용히 하라 그러고 그래서 목사님도 여기서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우리 나가자고 나가서 뭔가를 하자. 근데 아무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 아무도 없는데 어떠냐고 그냥 여기서 그 절 앞에서 강당 앞에서 우리 뭐 예배 드리면 뭐 안 되냐고 사람 하나도 없는데 괜찮을 것 같다고 거기서 예배 드렸거든요. 그 찬양하고 목사님 메시지 주시고 그 목사님 말씀 주시고 기도하고 또 이 현장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러고 이제는 내려왔는데 그때 조금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도 정말 뭐지?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받고자 하는 건 예배인데 그럼 우리가 여기서 전도 대상자가 없는데 할 수 없으니 그럼 우리라도 왔으니 예배 드리고 가자고. 근데 이게 이런 마음이었죠. 그래 우리가 할 건 예배밖에 없지만 저의 이제 그때 마음엔 아니 전도도 못하고 저기서 뭐 하지 이러다가 그래 우리 늘 찬양하니까 여기서 찬양하고 그래 목사님 계시니까 말씀 듣고 그 현장 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가면 되지. 근데 나중에 얘기해요. 저는 물론 그게 우리의 할 일이긴 했지만 그거 외에는 할 게 없으니까 한 건데 그 목사님이 감사하게도 자기는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 대학을 몇 번을 들어오고 계속 내가 지금은 담당하고 사역하지만 내가 여기 안에서 이렇게 예배드린 건 처음이다. 내가 이 절 앞에서 이렇게 한 건 처음이다. 나는 이제 사람 없는 거 안 무섭다. 나 이제 계속 대학 가서 예배만 드리겠다. 근데 이 말씀이 물론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전도사로 대학 현장을 들어가잖아요. 할 게 없어요. 애들이 없으면 할 게 없어요. 아무 데도 저를 오라고 하잖아요. 가는 데마다 문 다 잠겨 있고 강의실 다 잠겨 있고 갑자기 어느 순간 누군가 나한테 와서 학생증 내놓으세요 이러면 어떡하지 하는 이 쫄리는 마음으로 대학을 돈 적이 참 많습니다. 아무도 오라 하지 않는데 정말 그 현장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빈 시간 애들 만나기 전까지 할 게 없잖아요. 그럼 계속 혼자 앉아서 말씀 보거나 돌아다니거나 뭐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지 주거나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저도 몇 년을 해봤기 때문에 실은 그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현장에서 학생은 현장이 쉽죠. 자기는 자기 학교니까 막 가서 밥 먹고 그냥 애들 만나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장로님께서 직장 가서 그냥 놀아도 편하잖아요. 쉬었다가 일하고 뭐 밥 먹고. 근데 외부인은요. 거기 앉아있기가 힘들어요. 뭘 해야 되나 흐름을 봐야 되고. 근데 제가 보는 대학사역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나도 학교 가면 좋겠다. 나도 직원 하면 좋겠다. 대학 보고 말라면 직원 해야겠다. 아니면 학교를 다시 들어가든지 뭘 해야든지 좋겠다. 너무 힘들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게 문 안 열어주면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못 들어가거든요. 다 이렇게 걸어놓으니까. 실은 그 보건대학도 별로 작은 대학인데도 불구하고 다 잠가놓은 거예요. 딱 열린 게 그 불당. 꼭대기에 불당 하나 열어놨어요. 강의실은 다 잠겨 있고.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그래 내가 나이가 있고 내가 이렇게 사역을 계속 해와서 좀 힘들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 랩런트 너무 좋은데 랩런트들이 목사님을 나이 많다고 막 안 만나주고 저도 그런 적이 많거든요. 그러면 물론 이해는 하지만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든 사역인데 나중에 고백을 해주시는데 자기는 이제 딴 거 생각 안 하고 내가 목사인데 정말 내가 가는 곳마다 난 예배 드릴 거다. 맞다. 현장에서 우리가 뭐 다른 거 하냐? 이렇게 말씀하죠. 저 도리어 제가 은혜를 받아서. 그때 뭐지?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그걸 언약으로 내가 이제 대학 현장에 들어가서 내가 할 게 뭐냐? 내가 진짜 목사인데 계속 예배 드린다. 근데 그 의에 들은 말이에요. 계속 그 목사님이 들어간 현장마다 제자들이 세워지고 막 너무 재미있게 사역을 하신다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해 드릴 때 맞다. 우리가 진짜 전도는 뭐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 드리는 거구나. 우리는 전도 현장에 가서 뭔가 멋있는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단을 쌓을 때마다 그렇죠. 오직의 미래는 단을 쌓을 때마다 우리가 현장에서 정말 말씀 붙잡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70인 전도운동 어떻게 하지? 70지역 어떻게 살리지? 시작. 만약에 대상자가 없다면
정말 홀로다락방이 가장 큰 캠프가 아니겠나. 그래서 정말 현장에서 내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정시 예배드리시고 정시기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그 현장에 예배할 때 천군천사 동원되잖아요. 흑암이 꺾이잖아요. 그 일이 지속될 것이다. 근데 우리 해봐서 알잖아요. 집에서 혼자 하기도 힘들잖아요. 어쩔 때는 너무 편해서 내 집이니까. 그래서 이번 80일 동안은 그래 하나님 내게 준 직장이니 직장에서 한번 내가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 9가지 캠프 70인 제자 70인 지역 그래 그거 놓고 예배 드린다. 한번 우리 모든 성도님들 결단하시고 잠깐 그냥 그전에는 그냥 습관적 그래 정시 기도해야 되니까 어떤 분이 예를 들어 기도 안 하면 나쁜 일이 생길까 봐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지 이랬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도 어쩔 땐 기도하는데 좋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번 우리 말씀 강단 흐름을 따라서 어떤 캠프를 하냐 하나의 5주 캠프인데 정말 내가 내 현장에서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죠? 이 사도행전 2장에도요 15나라 사람이 늘 왔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 날만 온 게 아니고 이 오순절이 되면 흩어져 있던 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이 모였던 사람은 다 온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도 이 사람이 그날만 왔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절기가 되니까 몰려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 날이 아니었던 거죠. 그냥 절기 예배 드리고 갔는데 이 오순절 날은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40일 동안 그 120문 성도들에게 나타나서 복음의 감난산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고 다시 부활 메시지를 주신 후에 승천하시고 나서 하신 언약의 시간표. 너희가 딴 데 가지 말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오로지 기도해라. 기다려라. 뭐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 시가 그러고 난 다음에 이 15나라는요 전도문이었죠. 그러기 이전에는 15나라가 전도문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언약의 시간표 속에서 흐름 속에 오늘 그 날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다는 건 늘 있었던 사람이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80일이라는 집중을 허락하시고 그 흐름 속에 만약에 정말 이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그 성도님들의 현장은 이 지금 사도행전 2장 9절에 15절이 12절이 11절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늘 보던 그 사람인데 늘 그 사람 습관적으로 자기 기준에 의해서 그 자리에 와 있던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오늘 이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이 날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계속 연결되어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의 미래는 언제 결정되냐? 그게 오늘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 시간표를 보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을 때 오늘 그죠? 망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언약 속에 예배하는 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일들을 준비하시고 우리가 못 봤던 그렇죠? 이미 와 있었는데 못 본 사람들이잖아요. 실은 15나라는 늘 오던 사람들이었어요. 절기 때마다. 그러나 못 본 사람들이었죠.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 이 복음의 오직의 정확한 언약을 깨달은 12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씀을 선포할 이 시기가 되니까 문이 돼버린 거죠. 15나라를 향하여서 복음이 흘러들어가는 문이 되는 현장이 바로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3절 45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들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실은 이 부분이 교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실은 모이기 교회에서 모여서 말씀 받고요. 각자 흩어져서 가정에서 현장에서 또 그 말씀으로 기쁨이 충만해서 서로 나누고 하는데 이럴 때 일어난 일이 뭐냐? 이 삼천 제자가 일어나는 물론 신도라고 하지만 그저 성경에는 삼천 제자라고 분명히 써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죠? 우리 안에서 흥황해야죠. 무엇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흥황해야죠. 무엇이 언약이요. 우리 안에서 지금 흐름이 타져야죠.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같이 간다는 것은 우리 강단을 통해서 아니면 교회 시간표 속에 우리 개인의 인생의 시간표가 들어와 있고 우리의 전도 시간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각자 하던 일을 여기에 집중해서 같이 가는데 그렇죠. 늘 가던 직장 이제는 80일은 언약을 붙잡고 70인 제자라는 언약을 붙잡고 직장 가는 거예요. 늘 드리던 예배인데 이제는 하나님 주신 언약의 미션을 고 집중하는 거예요. 70지역 하나님 우리 교회 70지역 이렇게 계속 집중하여 같이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도하고 같은 마음을 모아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걸 통해서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는 게 캠프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바뀌고 우리가 이걸로 하나가 탁 돼버리면 불신 현장의 전도문은요 오늘 성경대로 된다는 거죠. 12제자가 아무리 말을 해도요 성경에 각자 나라의 말로 들었다고는 하지만 실은 이들은요 유대계 사람들인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이들이 태어난 곳의 언어도 있고 유대인의 언어도 있는데 유대인 언어로 들은 게 아니고 각자 자기 태어난 지역의 언어라고 분명히 말을 하거든요. 그 말은 그들 귀에도 이 성령 역사니까 이 말씀이 정확히 들린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12방언을 해야 되냐 15나라 방언을 해야 되냐 성경에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와 있는 응답의 문들이 언제 열리는가? 우리가 오로지 기도 속에 집중하고 언약의 시간표가 가지고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기뻐하고 누리고 있는 그 시간, 그 예배하는 그 시간,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이 이 집중되어지면서 영적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죠. 그러려면 어디서부터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계속 기도하고 집중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내 의견이 필요가 없고, 그죠? 내 염려, 걱정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오직의 미래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 지금 언약 말씀의 전도 흐름 속에 집중하고 있을 때 반드시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사도행전 11장도 이거 같다라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의 그 역사가 연결돼서 사도행전 11장 안디옥교회까지 일어나서 이방 전도하는 데에 연결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말씀 집중, 기도, 헌신 이것이 흐름이 80일 끝났다. 우리 40일 집중 끝났기 때문에 끝이 아니잖아요. 그걸 연결해 계속 하는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집중 속에 뭐 잘한다 못한다 뭐 시도 쓰고 우리가 막 했지만 그 뭐예요? 담는 거죠 마음에. 그 응답을 또 시작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의 미래를 두고 하나님 주신 이 미래를 두고 우리가 집중을 한다. 근데 포인트가 내 문제 갖고 내 걱정 갖고 내 평생에 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이 기도 제목 갖고 80일 집중을 하면 그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그대로 말씀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그럼에도 내게 주어진 모든 사건 어려움 문제들을 갖고 해결이 아니라 그럼에도 오늘의 시점이 그잖아요. 사도행전 이전과 같이 집중 말씀 전도 70인 지역 70인 제자라는 언약 속에 가지고 들어오시면 그 속에서 하나님은 각자의 기도에게 정확한 인생을 두고 말씀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3번 대지였죠. 오직의 미래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응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들어가는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보고 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답을 찾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답을 미리 붙잡고 확신하고 그 답을 가지고 평안한 가운데 인도받는 정말 분별하여 가야 될 것과 할 것과
정말 있어야 될 것을 말씀을 갖고 확인하고 가는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시온의 대로의 언약 속에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이 가는 곳곳이 시온의 대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직장이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가는 학교 현장이 하나님 시온의 대로가 되게 하사 하나님 원하시는 생명 살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보이는 최고의 응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구원과 우리에게 이미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쉬지 않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담을 쌓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한 행하실 일을 미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에서 또 흩어져서 각자 현장과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미리 답을 찾고 답을 가지고 확신하여서 하나님 담대히 인도받는 정말 평생 달려갈 길을 보고 가는 모든 심령들 우리 귀한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